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 제가 뭐가 충돌이 나는 거지?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이거 이렇게 또 소리가 커.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인도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못 보던 청년들이 특별히 이제 해주었는데요. 이 팀의 이름을 제가 듣기를 처음에 이제 미사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왜 미사청일까? 밑사청이어야 되지 않나?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느 교회에 밑사남이라는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한다고 하니까 이제 밑사청이어야 될 것 같은데 미사청이라 그러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사청, 미얀마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난 2월달에 이제 미얀마를 갔다 온 청년도 있고, 사정상 미얀마를 지난 2월에는 못 갔지만 이제 2년 전에 이제 단기 팀으로 갔다 왔던 청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청년들이 이 찬양 인도를 오늘 준비하고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있는데, 물론 이제 대개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에 한 몇 주 전에 영상으로 제작된 이제 선교 보고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 들을 기회가 있으시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마무리 모임 할 때에 이제 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같이 갔던 그 팀원들이 이제 나누는 은혜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진 않아요. 선교지 가서 시험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도 몇 번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고 은혜보다는 이제 마음이 어려웠다고 이제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선교지 갔다 오면 어쨌든 이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하여튼 제 경험상 제가 선교지 다녀오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좀 마음이 제 표현으로는 착해진다, 새로워진다, 좋아진다 이제 할 정도의 좋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와요. 그게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선교사님 봐서 선교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선교지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함께 간 사람들 때문에 이제 동참한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이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받은 바 그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또 나누겠느냐?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느냐? 어려워요. 근데 나누고는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정말 너무 귀해요. 제가 지난번 2월 이 미얀마 이 팀 갔다 와서 이제 이 같이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분의 말씀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는 저 혼자 듣기엔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그 표현부터 그 감정이나 이 감동을 담아서 전해주는 내용이, 야, 이걸 여기서 나만 듣는 건 너무 아깝다 진짜. 좀 녹화를 하던 녹음을 하던 다시 보여주고 싶고 다시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듯한 이제 생각이 드는 이 간증과 이제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제 그분이 받은 바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걸 뭐 직접 전달을 하던 아니면 뭐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던, 오늘은 요 전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생각인데, 이 전달이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한들 이게 100%다 전달이 되는가? 또 듣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전하고자 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졌을 때에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바 그 내용을 가지고, 아 그래? 아 그럼 나도 다음번에는 한번 가볼까? 해볼까? 뭐 도전해볼까? 실천해볼까? 이제 여기까지 가야 이 전달의 은혜가 확실하게 이제 이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이제 무관하지 않은데요. 자, 오늘 본문은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자, 요 산에서 내려오는 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이제 4주 전 금요일에 요 산에 있었던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 3명에게 있어서만큼은 아주 대단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고 따라왔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정말 어떤 걸로 하얗게 하여도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 위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고,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시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도 모세도 함께 이제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가 제안을 하잖아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유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제안이 무색하게도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시는 상황이 되었고요. 자, 내려오는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경고를 하세요. 자, 이 경고라고 표현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경고를 하시는 건데, 둘 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걸 제자들 입장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갈 때에 이 부활을 이해하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이제 하게 될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 날에, 지구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각 이상의 부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들었던 마리아나 마르다의 대답은 주여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 이 정도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언제야? 언제 살아나신다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하는 첫 번째 의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경고하시기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자, 지금 제자들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 왔는데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사건일까요? 이 놀라운 사건,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것도요 이런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2명이 다 같이 올라가서 봤으면 그러면 뭐 내려와서 가족들 만나기 전까지는 뭐 얘기할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명만 차출돼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으니 나머지 9명 함께 가지 아니한 9명한테라도 말하고 싶잖아요. 야,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 따라가지고 저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걸 봤어. 바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선교 못지 아니한 경험이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 못지않게 만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쯤 그 이상 전달하고 싶은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본 거 말하지 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문을 갖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을 누군가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한 질문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겪어나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의문이 생길 때 질문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다만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지 말란 말을 하지는 않아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질문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정말 답을 듣고 싶으면 답을 들을 시간도 가지세요. 그걸 기도하면서 가지시든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갑자기 열면서 답을 찾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답을 구하시든지 끊임없이 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100% 여러분들에게 다 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답하시지도 않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교역자들이 읽은 책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교수가 이 강의를 할 때 가끔은 이제 무신론자를 만나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양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문을 제기할 때 이분이 설명하는 방식, 저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거 이제 배워가지고 그런 친구들 만나면 한 번쯤 이제 그런 식의 답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칠판에 뭐 이게 이제 화이트보드에 검은 점을 찍든지 아니면 흑판에다가 뭐 분필로 이 하얀 점을 찍든지
학생에게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이 흑판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크기를 한번 이 보드에다가 그려보라 하는 요청을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나와서 그리는 형태는 대부분이 다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점 하나 될까 말까 한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있네 없네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또 알아듣게 말씀하셔도 행하지도 못할 일들을 가지고 그냥 욕심스럽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던지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사랑하시네 아니네, 능력이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우리 스스로 다 판단하고 말아버릴 일이지,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르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질문을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혹 하나님이 이제 지금 질문하는 우리가 당장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쭤보시고 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제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지금 서기관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건데,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는 아니어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내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이제 스스로도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비추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하는 일 자체가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찌되었건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대답을 못하니까 에이,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근거가 있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4장 5절에 보라,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자, 엘리야가 오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정리된 예언이다 보니까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요거 제가 새벽에는 몇 번 풀어드렸는데, 엘리야가 와야 엘리사가 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특히 찬송가에서 찬양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뭐 옛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띄우는 찬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엘리야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아는데, 위대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엘리사가 더 크고 귀하다는 걸 생각보다 잘 몰라요. 잘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열왕기서에 엘리야가 한 일, 엘리사가 한 일을 잘 비교해 보세요. 물론 비슷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한 일이 부각되는 이유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게 이제 워낙 대단해 보이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엘리사가 좀 가려져 있는데, 실은 엘리사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죽은 자 살려내는 건 뭐 두 사람이 다 똑같이 해내기는 했어요. 근데 사람 먹이는 걸로 보면, 물론 엘리야도 가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일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엘리사는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지는 것 같은 기적도 나타나는 걸 예언하고요. 거기다가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갖다 놓는 통마다 딱 기름 부어주는 거 경험하죠. 또 물에 도끼가 가라앉았는데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던져서 도끼 물 위에 띄우는 기적도 일으키죠.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요.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와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틀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오는 거예요. 이걸 서기관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오든 엘리사가 오든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세례 요한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정말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서기관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안 왔는데 무슨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전해주고 세상을 떠났어도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뭘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더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못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봤잖아요.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읽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집으로 가실 때 제발 모시고 가세요.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과 함께 사세요. 교회에서만 주님 만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되고, 그래서 묵상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묵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시간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한 번의 특별한 경험, 한 번의 특별한 선교, 그걸로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듣는 이야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2절인데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진 않았다고 예수님도 인정을 해줘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는 거 맞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구약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오는 게 맞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멸시를 당하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시죠?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진 못해도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시편 22편 1절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이사야 53정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제가 요즘에 참회의 기도 드릴 때 사제 선언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말씀들,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인데, 엘리야가 지나가고 이 인자에 대해서 예언된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참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는 기간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듣게 된다는 거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오기는 왔는데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 자, 이 엘리야가 참 귀한 시대에 사역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를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우상이 다스릴 때 얼마나 우상을 불러들였는지,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만 850명이 된다. 그 850명 정도가 아니지요. 실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선지자만 그만큼이고 또 그 선지자 밑에서 섬기는 사람, 또 경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야하고 이 선지자들의 대결이 이제 특별한 대결이 되었는데, 자, 그 와중에 나타나서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고 이 고통을 겪는지를 일깨워주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다고요? 함부로 대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대한 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아합하고 이세벨. 이 두 커플이, 이 두 사람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의 이름 그대로 야훼가 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세벨은 칼을 갈잖아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이때 또 일어나요. 예수님 때. 이 엘리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 목을 자르는 커플이 있잖아요. 헤롯과 헤로디아. 이 부부가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주겠다고 엘리야의 목을 쳐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함부로 대우하는 일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은 그 옛날 엘리야 때나 세례 요한의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 선지자들 엘리야이시거나 혹은 뭐 세례 요한이시거나 그분들이 오셨던 시대가 뭐 워낙 어둠이 깊은 때여가지고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이분들이 빛을 비추려고 애를 써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시대라 인정한다 한들,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런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존중합니까? 귀히 여깁니까? 그 말씀만을 따라갑니까? 그 말씀 100%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여 우리도 이 당시의 사람들 못지않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이 함부로 대한다는 표현을 막말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 자꾸 고집 피우면서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그게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길만 열어 달라고, 주님의 길은 막혀 있든 열리지 않든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내 길만 좀 열렸으면 좋겠다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느냐, 뭘 경험했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헌신과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